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과 예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좀 특별히 우리 옆에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그냥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름을 모르시나요? 예, 우리 이름을 부르서 누구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사울 이야기가 이제 9장에 오니까 다시 시작됩니다. 원래는 이제 7장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8장에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것이 있었고, 이제 9장으로 왔는데요. 근데 9장을 자세히 보면 아마 7장하고 7장이 마지막하고 9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7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한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청년이 사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어서 박해를 받아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데 이제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밭을 온통 쑥대밭을 만드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온통 다 쑥대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말살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앞에는 8장의 앞에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수도와 가이사에 이르던 그 빌립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9장 1절의 처음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빌립이 성령에 순종해서 이런 기쁨과 이런 감동과 이런 평화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박해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울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은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욕망이 사울을 이끌고 있어요.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이 빌립을 이끌었는데 이 바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욕망이 이제 이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예수도 신이라는 주장하는 그들은 이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수고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출교할 것이고 너희들 핍박하고 너희들 박해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 착각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왜 사울이 굳이 다메섹 그 먼 길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냐면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상당수 그 무리가 다메섹으로 피신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200km까지 멀리 떨어진 다메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단순히 잡아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종교 재판을 거쳐서 스데반처럼 그들을 죽이고자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자신 안에 그 유대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더욱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열심을 내서 다메섹까지 단숨에 달려간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열심 하나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사울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말이죠. 통제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사울에게 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이었죠. 근데 왜 주님께서 왜 굳이 2번이나 불렀을까? 사울아라고 불렀으면 됐는데 왜 2번을 불렀을까? 이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 그렇게 2번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2번 부르고 모세의 부르심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셨고 사무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2번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있던 사울이지만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던 사울이었지만 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사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여전히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예, 이름을 부르셨나요? 뭔가 아직도 어색합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면서 근데 또 특이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사울은 없거든요.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리둥절하죠. 나는 누구를 박해한, 나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박했는데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기까지 증언하던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스데반의 증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는 동안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박해했을 리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박해라는 단어가 어떤 일회성 박해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괴롭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 안 믿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교심 그리고 이 돌을 내가 뿌리채 다 뽑아버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예수를 박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놀랄 일이지만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자신이 계속 박해해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한 충격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사울의 박해가 왜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과 하나가 되셨죠. 성도들을 자기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각 지체들이 서로 마디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박해하면 단순히 그 사람만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 모아져 있는 각 마디마디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이는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혹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는 않았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적도 없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핍박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미움과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사람에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와 모습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한 것임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대접해 주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예수님께 한 행동과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대가 없이 정말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자신을 향한 섬김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핍박한 적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향한 나의 태도와 모습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나와 태도와 모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만약에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나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 결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가 행하여 할 것을 그에게 일러줄 사람들을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고 계셨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 준비된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완전하고 완성된 그림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작은 명령을 내리죠. 시내로 들어가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작은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고 주께서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 만나고 원하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첫 출발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맡기기보다는 정말 작은 발걸음을 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울의 모든 삶을 보면 결국에는 모든 선교를 완성하고 정말 성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인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은 명령이에요. 무엇이에요? 그 다메섹이라는 시내로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그 작은 발걸음에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작은 순종, 작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려 놓은 큰 그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엎드렸던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떠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뜰 수가 없었어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이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다메섹에 처음 갔을 때는 아주 열정적인 패기를 가지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기 등등하며 떠났던 그런 사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사울 자신도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동적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라는 보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4일 동안 고민해보고 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하셨던 다메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으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라라고 했으면 주님의 그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바로 보내서 즉각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딱딱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 예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1년, 2년을 기다리는 아마 그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고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 순차적으로 즉시 빨리 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이 사흘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이 사흘, 그러니까 3일이죠. 3일이라는 시간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몇 가지 예를 들면 요나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 수 있죠.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갔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맞아서 어떻게 돼요? 요나가 물에 던져져서 그 순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죠. 큰 물고기 준비해 주셨으면 바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앞에 그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에요? 3일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요나서 2장을 보면 그렇죠. 요나가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그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2장에 보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3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길도 사흘길이라고 해요. 그 사흘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 길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도 온갖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까지 갈까?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며칠을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사흘이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그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옛 관점을 숨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관점을 갖는 시간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의 생각을 바꾸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잘못된 나의 열정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의 환대를 받고 바로 시력이 회복되었다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끝난 뒤에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바로 니느웨에 갔다면 과연 그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전도를 했을 것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욕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이죠. 아마 바울도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때마다 자신의 옛 습관, 습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린 사흘의 시간 동안 자신의 무너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나타나도록 그 시간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이 사흘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죠. 절망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날벼락 같은 사건이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날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간이 들 때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 주님의 도움의 손길마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여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흘 동안 사울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흘 동안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손으로 살아가는 사울을 확실하게 돕고 계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은 사울의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게 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는 확실한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시기일 때 정말 날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는 그 사흘의 시간 정말 갑갑하고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으로 체험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꺾어버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